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 또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손을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만 읽자 그랬죠? 네, 다들 마음이 후하셔서 더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골로새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일이 바뀌는 것이지,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지 않은 어떤 일에 관여된 사람이라고 하면 일 자체도 바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하던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제일 좋은 표현으로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올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서.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좋은 직장 얻어서. 왜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돈 많이 받아서.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냐?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 어떤 회사에 사원은 그렇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자. 참 좋은 사원이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그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결국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저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인생의 쾌락이 무엇일까? 이것이 사람들이 맞추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는 그 초점, 그 삶의 방향이, 목표가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삶의 목표가 안 바뀌었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믿어도 이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혼자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누구 도움까지 받아요? 하나님 도움까지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의 봉사,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모든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먹느냐?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왜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 보면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섬김의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어떤 일 자체가 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개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똑같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그것이 설거지 하는 일이든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역이 사회생활이 있고 교회생활이 있고 가정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 영역에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다양성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죽게 하듯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 설거지하는 설거지 그 위에 싱크대 위에다가 주님을 위한 봉사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써 붙였다고 그래요. 설거지하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물론 그래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장사가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청소하는 일이 됐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일이 됐든지 무슨 일이 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머릿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그래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술집 하는 일도 이거 열심히 죽게 하듯 해야 되겠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깡패가 주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갱단을 조직한다 그러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에 불명예를 돌리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맨날 직장생활에 매여서 주님도 못 섬기고 우리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일도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주님을 위한 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하는 장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허전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매일 주님 일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 주님의 집에 가서 설거지 주님께서 식사하시고 나온 것을 설거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오늘 내가 주님의 집에 가서 주님 설거지 해주고 왔어. 그럼 더 보람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모든 섬김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면 여기에 이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그것을 너무 힘겨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사도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변폐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식들을 장가 보내서 다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또 사이도 있고 딸도 있는데 집에 올 때마다 이거 아버지한테 안 가볼 수도 없고 이거 딸 돼가지고 아들 돼가지고 안 가볼 수도 없고 맨날 아이고 이거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그리고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별로 안 좋겠죠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 일이기 때문에. 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먹게 달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사위 잘 얻었다 그런다면서요. 저는 아직 사위를 안 얻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야 우리 사위 진짜 좋은 사위다 그러는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아들이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은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마음에 다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설거지든지 청소든지 아니면 밥하는 일이든지 애찬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반을 맡아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역집회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 하듯 그는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충성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왔냐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거기에 충성한 사람이 총리가 돼서도 충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3장 23절 우리가 지금 그랬잖아요. 마음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우리 자세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라.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것을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원망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고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긴 하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긴 하되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요, 참 쉽지 않죠. 원망하지 않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비는 뭐냐? 여기 보면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마음이 좀 찔렸어요. 저도 잘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원칙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원칙이 안 그래요? 따져보면은?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청소를, 우리 2층 청소는 형제들이 하게 되어 있고, 아래층 청소는 자매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자매들이 하나도 안 하고 다 집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원칙이 뭐예요? 그건 아래층에서 자매들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지는 마음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지요? 여러분들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일 제가 이제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어쩔 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교통경찰한테 걸린 것이 아마 한 2-3 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운전하면서 많이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셀 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언제가 제일 억울하냐면, 앞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딱 갔는데, 그 다음에 나도 따라갔는데 나만 딱 잡는 거예요. 그때 제일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하는 말이, 왜 저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비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왜?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그냥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말하기를 원망과 시비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렇게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가서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잘못된 자세예요. 내게 맡겨준 것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3달란트이든 내게 맡겨준 것에 그곳으로 충성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불만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저 형제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입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주님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즐거움을 하라 그래요. 즐거움으로. 로마서 12장 7절부터 8절 보면 여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어떤 일을 내게 맡겨줄 때에 즐거움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한 사람당 하루 저녁 청소에 1,000,000원씩 준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난리 날. 첫째로 수요일 날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빠질 것입니다. 그러겠죠? 수요일 하루 종일 나오는데 1,000,000원 주는데, 청소 한번 하는데, 아마 빗자루가 모자라서 빗자루를 못 받은 사람은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걸레가 없어서 걸레가 먼저 차지하려고 아마 걸레통이 깨지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건 즐거움을 하란 말입니다. 즐거움을. 여기에 로마서 12장 보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제가 이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하라. 저는 제 마음이 때때로 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무위탁 노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지를 몰라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요. 가서 무위탁 노인 목욕시켜주고 빨래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일을 하는데요. 굉장한 즐거움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면 때때로 즐거움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떨 때는 참 힘들어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보상도 안 주어지고 그런데도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마음들을 갖느냐? 왜 우리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를 포함해서 참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쁨으로 그 추위에 떨면서 자갈에 기름을 닦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하루 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거 지겨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닦는데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면서 억지로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누가 오라고 했나요? 아니요, 다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일보다 더 가치가 없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봉사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은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섬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평교회가 누구 거지요?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세요? 유평교회가 누구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없나 봐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유평교회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거죠? 유평교회가 누구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없네요. 대답도 안 하죠. 누구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학기로 하든 청년회를 하든 구역집회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무슨 부서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애창을 하든
모든 일이 여러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문 안에 오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주여 언제 주께서 병드시고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만큼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에게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면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 참 때때로 우리 마음이 조금 힘든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상관도 안 믿는 직장의 상전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저보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래 사람들에게 뭐가 좋은 것이 있니? 너는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을 자기에 대해 한 것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상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순종합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주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기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죽게 하지 못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나 봉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전히 사회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주님께 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내게 맡긴 일을 주님께 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풍성히 드려도 집안에서 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뭐래요?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도 돌아볼 수 없는 것이고 자기 가정에서 맨날 불화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를 불러가지고 이 신발을 잘 정리해 줄래? 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서 막 화가 나겠죠?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 저 신발을 아래 내려가면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 좀 정리해 줄래? 주님 부탁하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겠어요? 너무너무 괴롭겠죠? 왜 하필 납니까, 주님? 그리고 신발 정리하면서 막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시켜서 그렇게 불평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즐겁겠죠? 너무 즐거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카야기를 폭파시킨 김현인가 그 유명한 분 말이에요. 위대하신 장군께서 자기에게 그 임무를 맡겼을 때 너무너무 즐거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폭탄을 가지고 비행기를 폭파시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데 그 일을 자기가 맡겨서 왜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는가? 이런 헛된 일에도요, 이 마귀가 작용하는 이 헛된 일에도 그 사람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죽게 하듯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대가를 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자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알고 보면요 참 좋은 게요. 우리는 대가를 2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급 2번씩 받습니까? 한 달에? 네? 한 번은 회사에서 받고 또 한 번은 딴 데서 받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한 번은 회사에서 받고 또 한 번은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진짜 이건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우리가 비록 회사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어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봉사에 대해서 그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그 보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항상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지않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유업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읽었던 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네, 새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 같아요. 저는 제게 이미 충분히 저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기에서 비판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날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비판해 줄 테니까 혹시 비판 필요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격려가 필요하죠? 네. 사람은요 자기가 약한 면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면을 계속 이야기하면 어때요? 생각이? 힘이 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요,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혼자 지기 힘들지, 내가 좀 져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언덕을 겨우겨우 힘들게 올라가면은, 야, 젊은 애가 그것도 못 가냐?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해서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젊은 애가 벌써 다 살았네? 이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주라는 것입니다. 가끔 참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있게 해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도 참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가끔요, 저희 집에 신방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가 힘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신방 갔을 때 힘이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김의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일 경우에 정부에 불평하면 정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것이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좋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네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닌 걸 내가 다 안다. 즐거운 소식이죠? 네?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요,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네가 얼마나 게으른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아셔야 주님께서.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맡긴 일에 죽게 하다 충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의 짐을 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에는 다 그런 성도이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고, 내게 맡긴 일이 그것이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하던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상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배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교훈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께 대한 저희들이 자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주께 하듯 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